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TVN에서 하는 그 찐팬 구역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 집에는 TV가 없어서 이런 예능이 있는지 몰랐는데 우연찮게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온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봤더니 재밌더라고요. 이 야구 예능인데 이 한화 이글스 팬들인 연예인들이 모여서 한화 경기를 보는 예능입니다. 이 한화 이글스 팀이 이 프로야구에서 정말 오랫동안 꼴찌 팀으로 유지하고 있죠. 저는 야구를 거의 보지 않아서 이 한화 이글스 팀이 어떤 팀이고 또 선수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 만년 꼴찌 팀이라고 알 정도로 정말 그 팀은 오랫동안 하위 순위에 머물러 있는 팀입니다. 하도 많이 지니까 이 팬들의 입장에서는 지는 것이 지겨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는 것이 지겹다고 더 잘하는 팀으로 옮겨서 다른 팀을 응원할 만도 한데 하나의 팬으로서 끝까지 남아서 하나를 응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찐팬이라고 하죠. 찐팬. 진짜 하나의 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찐팬들에게 이 하나 이글스 팀은 자기 편인 겁니다. 이기든 지든 무조건 자기 편인 거죠. 그래서 자기 편이 지면 슬프고 이기면 함께 기뻐합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 경기들도 있었죠. 싱가포르를 우리나라가 몇 대 몇으로 이겼습니까? 7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때 축구 경기가 있다는 것을 깜빡하고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중국과 예선전이 또 한 번 있었죠. 그때는 우리 지훈이와 함께 경기를 봤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그 경기에서 우리 편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이기길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바람대로 1대 0으로 이겼죠. 우리나라가 이겼으니까, 우리 편이 이겼으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분 좋게 그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내가 누군가에게 편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편을 응원하죠. 지지해줍니다. 그리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편을 만들려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예가 무엇입니까? 내 배우자가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죠. 그런데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속상하고 섭섭하고 심지어 밉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남편을 뭐라고 말합니까? 남의 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을 저 웬수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냥 가만히라도 있기라도 하지 남의 편이야 라고 말하기도 하죠. 여튼 이처럼 사람은 나의 편을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 편, 내 편 가르기도 하죠. 오늘 본문도 너는 누구 편이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잠깐 지도를 볼까요? 이 보라색 화살표가 보이시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있는 길갈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길갈에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5장을 보면 길갈에서 집단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예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의 예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넌 후에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고 왜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할까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즉 적들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바로 자신들의 코앞에 있다는 거예요. 적들에게 그대로 노출된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의 적진 바로 코앞에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다 아파 누워 있는데 만약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전멸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실제 예가 있잖아요. 창세기 34장을 보면 세겜의 족장 아들이 야곱의 딸 다말에게 반해서 다말을 성적으로 범합니다. 이를 알게 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누이가 몹쓸 짓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작전을 짭니다. 세겜의 아들에게 가서 우리 누이와 결혼시켜줄게. 대신에 너희 종족의 남자들이 우리 민족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결혼할 수 있어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시켜줍니까? 아닙니다. 급습을 해서 세겜 사람들을 다 학살합니다. 세겜의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서 다 아파서 누워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 죽임을 당했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실제 예가 있었습니다. 가해자로서의 실제 예지만 적진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받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전략적이고 더 전술적입니다. 이미 요단강 동편은 어떻습니까? 정복을 했잖아요. 자신들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받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안전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후에 적들이 코앞에 있는 그 상황에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가나안 전쟁,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군사력, 이스라엘의 전력과 전술,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치러지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전쟁,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치러지는 전쟁, 즉 여호와의 전쟁이죠. 그래서 이 정복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의 군사력, 전력, 전술,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적진 앞에서 집단 할례를 받고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5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습니까? 칼이 들려 있었죠. 전쟁할 때 쓰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묻죠. 이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은요, 우리에게 좀 더 와닿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두 성경 모두 다 똑같이 번역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우리의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칼을 든 사람을 보고 당황하고 긴장을 했을 겁니다. 다급했을 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 자신들의 민족은 할례를 받아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다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급한 마음에 우리 편이냐 아니냐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민족이 다 할례를 받아서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보이니까 저 사람이 우리를 정탐하러 온 적의 편인가 아니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 우리의 편인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칼을 든 사람이 누구의 편이기를 바랬을까요? 당연히 자기들의 편이기를 바랬겠죠. 칼을 든 사람이 만약에 자신들의 편이 아니라 적의 편이라면 어떻습니까? 큰일 날 일이죠. 그가 적의 정탐꾼이라면 자신들이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요 다 알려지게 됩니다. 탄로가 나죠. 그런데 그 칼을 든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천사였죠. 우리의 편이냐 적의 편이냐, 이 여호와의 질문에 이 천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호수아야, 당연히 네 편이지, 당연히 이스라엘 편이지, 그런 걸 왜 물어?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닙니다. 14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쪽 편이냐 저쪽 편이냐라는 이 여호수아의 질문에 천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나는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가나안 족속의 편도 아니고 나는 양쪽의 어느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천사가 당연히 이스라엘의 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항상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해서 봉사하는 신이 아니에요. 봉사하는 신이라면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하든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누구의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칼날이 누구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칼날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 칼날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편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을 경우에 세상 가치관을 쫓고 우상 숭배에 몰두한다면 하나님의 칼날은 누구를 향합니까? 이스라엘을 향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실패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그 착각 속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독점하려 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의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신인가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 위해서 봉사하는 신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신인가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기독교를 무조건적으로 편드시는 신인가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자주 착각해요.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기독교와 교회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위험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 편이고 언제나 기독교 편이고 언제나 기독교인 편일까요? 우리 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무 때나 가져다 쓰게 됩니다. 내가 악을 행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니까. 내가 악을 행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행위를 정당화해 주는 신이 됩니다. 하나님을 악의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만큼 오만하고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건 교만하고 오만한 것을 떠나서 신성모독이죠. 실제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은요, 비일비재했습니다. 한 예가 무엇이냐면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독일군 나치를 아시죠? 히틀러의 군대. 이 나치 군복에 쓰여진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문구가 무엇인지 아세요? 독일어로 고트 민트 운수라는 단어입니다. 이 고트 미트 운수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특히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대학살했던 이 나치들이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이 군복에다가 고트 미트 운수라고 새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라고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악행을
수없이 저질렀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치의 편이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치 기독교인들의 편이셨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악의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악신. 이것만큼 신성모독은 없죠.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 그래서 무조건 나를 지지해주는 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신, 이렇게 믿고 생각하는 것은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이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기들이 배고프면 울고 똥오줌을 싸면 어떻습니까? 기저귀가 젖어서 웁니다. 낮이고 새벽이고 안 가리고 울죠. 엄마 아빠가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고 나의 불편함을 해결해 줘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피곤한지 아닌지 신경 쓰지 않아요. 엄마 아빠는 무조건 자기 편입니다. 가난아기가 새벽에 똥오줌을 쌌는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까? 엄마 아빠가 피곤하시니 내가 아침까지 꾹 참았다가 내일 아침에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그때 울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런 학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무리 피곤해도 무조건 울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피곤해도 일어나서 젖이나 부주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왜요? 그 아기가 아직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죠. 아직 어리니까요. 그런데 그 아기가 자라서 성인이 되었는데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는데도 여전히 부모를 나를 위해 존재한 사람인 거예요. 부모는 나를 위해 봉사한 사람인 거예요. 부모는 여전히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또 내가 무엇을 하든 부모는 무조건 내 편을 들어줘야 하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성인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철이 없는 거예요. 철이. 이건 나이만 먹었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자기 자식 편을 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식 망치는 길이죠. 실제 뉴스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학교 폭력 가해자 부모들이 자기 자식 편을 들어서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기 자식 망치는 길입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갈 때에는 편들어주면 안 됩니다. 대신에 책망과 훈계를 해야 하죠. 우리 신앙도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길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해야죠. 성숙해야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길 되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고뇌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교회와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이 땅에 교회와 기독교 편을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교회와 기독교 편이라는 그 착각을 버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후반부터 15절을 보면 천사가 나는 누구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즉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편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여호수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지금 다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데, 싸울 수 없는데 왜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따졌습니까? 아닙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며 종에게 무슨 말을 하시려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즉 당신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이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발에서 네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15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는 처음에 다급한 마음에 칼을 든 자가 자기의 편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나는 네 편도 저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바로 엎드려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라는 여호수아의 결단과 고백과 다짐인 거죠. 성도님들, 우리 사람들은 편을 만들고 편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편, 내 편, 편을 가르는 경우가 일수죠. 그리고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때로는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을 적으로 봅니다. 그 사람은 나를 반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반대편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반대편으로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분쟁과 싸움과 그리고 미움만 불러일으키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네 편, 내 편,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누구 편이야? 라고 타자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의 편인가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매 순간 이 질문을 던지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길 소망하기보다는 우리가 언제든 어디에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승전가를 담고 있습니다. 이 평행 본문으로 시편 18편의 말씀이요, 정말 내용이 똑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시편 18편 말씀과 사무엘하 22장은요 정말 내용이 똑같아요. 이 승전가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은 내가 그 모든 원수를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어떠한 고백입니까?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한 개인을 편애하는 마음으로 그가 무엇을 하든 무조건적으로 그의 편을 들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그래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때 그를 지지해 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셨지만, 그가 그릇된 길로 갔을 때, 즉 그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단호히 책망하시고 징계하셨죠. 다윗은 이걸 알았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을 들어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을 죽이는 큰 죄를 범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셨을 때 그가 회개하며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시편 51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만약 다윗이 언제든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합니다. 절대 못하죠. 그는 하나님이 언제든 항상 무조건적으로 자기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칼날이 지금 자기를 향해서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쫓아내지 마시고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 모든 삶 동안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기를 소망하기보다는 우리가 언제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